오늘은 욥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욥의 마음을 후벼 팠던 욥의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아주 잔인한 정죄를 했습니다. 네 자녀들이 짐승처럼 죽은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수아 사람 빌닷은 바로 자신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논리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논리였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받고 나쁘게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또한 이런 일이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도 원래 그 지혜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다 맞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고 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진실로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더 그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량한 옳은 법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욥과 같이 행동을 하죠.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지금 욥은 왜 지금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논리도 다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처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으로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큰 슬픔을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내 힘든 모습을 주위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혹은 내 아픔을 구구절절 설명할 기력과 여력이 없어서 억지로 얼굴에 가면을 쓰면서 괜찮은 척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차 안에서나 올 때 펑펑펑 울다가도 예배당 문 앞에 들어올 때는 얼굴색을 바꾸어서 애써 밝은 척, 그렇게 얼굴빛을 고쳐서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여러분,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우리의 찢어진 가슴이 여물어지지 않습니다. 아물지 않아요. 얼굴빛을 고친다고 상실된 기쁨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 또한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또 다른 방법을 쓰죠. 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눈이 내리면 그 눈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눈 녹은 물은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 눈 녹은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가장 깨끗한 물로 내 몸을 씻어 가장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독한 잿물로 내 더러웠었던 이 손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자신의 죄악을 이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로 밤을 새우고 회개 기도하고 내 몸을 제물로 신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듦과 고난이 끝까지 차올라와서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대한 오해를 가지게 돼요. 영적 침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 말씀 욥기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르고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제 욥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영적인 침체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도 저는 믿지 아니할 겁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신데 왜 나를 이 고난의 한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깊은 오해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한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욥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자신의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인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것이 진짜 많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약간 비아냥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의롭게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뭐 높으신 분이니까 뭐 내가 뭘 얘기하겠어? 이런 말투라는 거예요. 그런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재판할 때 떳떳하게 내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판결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높으신 분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 나를 대변해 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은 이런 자신에 대한 중재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욥에 있었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욥과 우리의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중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찢어버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유 없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 욥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재물로 몸을 씻으려고 내 행위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당할 때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당당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끄떡없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다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길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오해를 쌓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모든 모습이 치료화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오해 앞에서도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